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시간,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여 예배하여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만나고 우리 하나님과의 약속에 놀라운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볼 수 없었던 자들이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들을 수 없었던 귀가 열려져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살기만 하면 능히 나타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고 정말 그로 인하여 기쁨과 감격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삼아하여 주께 가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자기의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나 나의 몸 정성 담아 서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모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나 나의 몸 정성 담아 서서 주님 경배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쉬는 물을 찾아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나 나의 몸 정성 담아 서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모에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나 나의 몸 정성 담아 서서 주님 주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나 나의 몸 정성 담아 서서 주님만이 나의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이 몸 바쳐서 이 몸 바쳐서 주만 따라갑니다. 주님 주님 나의 기도를 들으사 언제까지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소리 높여서 주만 찬양합니다. 주님 나의 기도를 들으사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의 부르심 합한 삶을 살게 하소서. 나를 택하고 나를 불러서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둔다고 했습니다. 소원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정말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마음 주님의 그 사랑하신 그 소원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겠사오. 하나님 주의 기뻐하신 뜻이 마음껏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내 살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소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 쓰임받는 가정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너희는 나를 택하는 것이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희는 내 것이라고. 주님 우리가 택할 수가 없고 알래야 알 수가 없으나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오가시고 주님의 아파도록 살려고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시고 여전히 우리가 습관한 대로 정말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정확하게 살아가시도록 주님 기뻐하시는 너무나 하나님의 그 감사합니다. 소원을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실 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지 못한 정말 아버지 그 말씀을 살아 아버지 뜻을 놓치지 우리 속에 않게 주님의 그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함께 이렇게 살아가시는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매 순간 성령이 말씀하시고 가르친 대로 정말 내 가정과 내 교회가 하나님이 그런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의 그 삶을 은혜의 삶을 정말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가 우리 감 속에 우리 삶 속에 정말 내 가정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시고 이루시고 하나님 영광에 신발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나갈 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
나를 맞아주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아멘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주위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전혀 다 바뀌게 돼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의 삶을 주위에 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행복한 소리를 듣고 행복의 삶이 갑니다. 부자들을 주위에 두면 자기도 모르게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자의 생각과 부자의 마인드와 부자의 사고를 가질 수밖에 없도록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되는 사람, 부정적인 사람, 못한다고 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저절로 그렇게 안 되는 것입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왜 지금 예수를 믿다가 다 떨어져 나가는가?
다들이 교회를 다니긴 다녔는데 다들 정말 교회가 힘들다 어렵다 아예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교회 작은 교회 힘들다 어렵다 이것이 몸에 배있으니 그 힘든 교회를 뭘로 다니냐 이 말이에요. 정말 교회가 소망 있고 기쁘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될 것이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될 거라고 막 소망되고 기쁨이 되고 넘쳐나는 그러한 교회의 삶을 산다면 누가 교회에서 떠나겠습니까? 나오지 말라 해도 그까짓 거 세상 거 조금 잘 되고 잘 부유해져도 그것보다 주님 나라가 얼마든지 더 좋다고 확신되어진 신앙에 고백하는 사람들이 막 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과정들의 속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떠나라고도 안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는 교회는 더 되고 안 되는 교회는 안 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가정을 되게 하려면 먼저 내가 소망 가운데 되어진다는 확신 속에서 주를 바라보고 이것도 안 되냐 이거 될 수 있다 막 담대하게 내가 하면 주의가 되어지는 모습이 되어지는 거고 나가 소망 가운데 뭐 해봤자 안 될 것 같고 뭐 해도 안 될 것 같고 안 된다 하면 그 가정은 모든 삶 속에서 안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복음의 엄청난 파장 효과를 받고다가 어리석고 미련해 순종이 안 되어지다 보니까 지금 교회들이 다 힘들다 어렵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점점 줄어버리는 겁니다. 왜? 어려운데 뭐 하려고 다닙니까? 그렇잖아요. 미국 집사님 만약에 우리 교회 다니면 계속 힘들어 더 힘들 각오해 아이고 빚 더 많이 져야 돼 이런 소리 계속 들어보세요. 교회 다닐만 나겠는가? 그거 그럴 수 없는 거야. 아니야. 앞으로 더 잘 될 수밖에 없고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우리에게 지금보다 헐떡하게 다 될 수 있도록 영과 육을 하나님이 사용하셔 이런 소망의 소리를 들어야 그래도 뭔가 해볼까 수도 없이 들어봤는데 안 됐지만 또 목사님이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막 그 반복해서 나아가고 될 수 있다고 비전을 자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니까 그래도 버텨내는 것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큰 교회 다니면 별로 지인은 하는 것도 없지만 그 분위기 위에서 다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죠. 전도 잘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뭡니까? 전도 잘하면서 자기는 안 하면 우리 교회 이렇게 잘돼요. 우리 교회 이렇다고. 자기는 여전히 별 볼 일 없으면서도 다른 사람 잘 되는 그 위안 삼아서 다니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러리 쓰는 것보다 어느 곳에 나가서 인도해가는 지도자 역할, 내가 이끌어가는 그러한 자가 몇 명 있는 것이 훨씬 그 삶 속에서 유익한 겁니다. 큰 교회 가보세요. 으쌰으쌰 하죠. 사람들 왔다 갔다 하죠. 세성도 왔다 가죠. 간증 짓죠. 그러니까 잘 될 것 같아. 그런데 자기는 그러한 삶을 안 살면서 그냥 그 무리에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자기는 안 하고 있으면 그것이 나중에 시름과 좌절의 낭만에 막 자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옆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따라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우리 가정도 나의 삶 속에도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교회 파장 효과가 나니까 되어지는 교회는 계속 되어지고 안 되어지는 교회는 계속 별 방법을 써도 안 되는 겁니다. 왜요? 그 파장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올해 여러분들 속에서 정말 전도의 파장이 이제 앞으로는 이제 제자들께 어떤 전도로 하고 전도로 살 거니까 아멘. 파장이 어떤 안 나올 수 없도록 그런 파장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간증을 들어도 다른 간증 안 듣고 먼저 간증만 들어요. 계속 전도만 듣는 거예요. 어떤 전도 누구자가 누가 전도 잘하는.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면 나 자신도 전도를 그동안 별로 안 해봤던 사람이라 사실은 이 전도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꾸 어떻게 하면 이게 머릿속에 어떻게 하면 될까? 이 생각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뭡니까? 전도는 그냥 나가야 되는 거죠. 삶 속에서 내가 영혼을 사랑하고 그냥 이 전도해야 되는 전도의 삶을 사는 그러한 자가 되어져 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멘. 거기까지 우리가 이제 그동안 너무 굳어져서 안 되니까 자꾸 전도의 삶으로 이제 우리의 삶을 바꿔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하늘나라에 예수의 말이 정말 내 삶 속에 파장으로 들려지게 하소서. 아멘. 세상의 것으로 들려지는 게 아니라 정말 제자들께 성도들이
세상에 일주일 내내 살다가 하루 와서 그냥 목사님 말 듣고 그게 확 변화된다. 이거는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들은 것이 세상 소리고 오직 잠깐 목사로부터 몇 마디 들어가지고 그게 확 바뀐다는 것은 사실 거의 힘든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들어도 그들 속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파장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파장이 그들 속에 있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전도의 체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영혼의 체질입니다. 전도의 체질은 곧 영혼의 체질이 되는 겁니다. 육체의 체질은 그동안 길들여주고 훈련돼가지고 그것이 몸에 뱄는데 그것을 이제 영혼의 체질로 바꿔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제자들께 영혼의 체질로 바꿔주소서. 아멘. 보여주는 육체의 체질로 사는 게 아니라 영혼의 체질, 영혼의 습관, 영혼에 길들여져서 정말 생각과 마음이 영혼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 우리 가정들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이러한 사람, 저러한 사람,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대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자보다 안 믿는 자가 월등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믿다가 시리에 빠져있고 낙마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많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신에 대한 파장이 없고, 하나님 나라의 그 좋은 것을 못 들었고, 하나님 나라의 그 엄청난 하나님의 성공의 생명의 근원 되신 그 나라를 좋은 것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들이 세상 맛을 보고 세상의 것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제자들께 성도들이 정말 영혼의 세계,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의 아름다운 것을 맛보고 하나님 나라의 그 파장을 맛보므로 인하여 이제 돌아갈 수 없는 육체의 삶을 살게 하냐고 영혼의 삶을 살게 하시고 전도의 삶을 살게 하시고 내 영혼이 정말 하나님, 내 육체가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혼의 삶을 살아 영혼의 때를 얘기하고 준비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 뭐 때문에 살아가고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혼의 때를 얘기하고 준비하는 이러한 성도의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정말 영혼의 때를 위해서 말하게 하시고 영혼의 그 감각이 있어 정말 내 입이 열려주는 복음이고 내가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그 생각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의 하장이 있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길 생명빛 때에 눈먼 자 광명 사랑해 놀라운 손길 날 위로 가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마감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그 놀라운 주 손길 주 은혜로운 주 손길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아멘. 주님의 말씀 능력이 되네 믿는 자 치료만 한다네 놀라운 말씀 날 치료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그 놀라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성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보혈 주님의 보혈 속죄가 되네. 갇힌 자 해방되었네. 놀라운 보혈 날 구원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나네. 놀라운 성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하네.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성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님의 성길 생명 밑에 는 먼저 감명 찬양해. 놀라운 성길 날 위로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성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하네. 오 주 그 놀라운 주 손길. 오 주 은혜로운 주 손길.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님의 말씀 능력이 되나 믿는 자 치료받았네. 놀라운 말씀 날 치료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성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오 주 그 놀라운 주 말씀. 오 주 은혜로운 주 말씀.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성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속죄가 되네. 갇힌 자 해방되었네. 놀라운 보혈 날 구원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성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하네. 아멘. 오 주 그 놀라운 주 보혈. 오 주 은혜로운 주 보혈.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성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의 모습을 보며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생각해가지고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행동을 보면서 저들이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내가 전하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 하나님 제자들 교회를 통해서 지하교회라고 우리가 스스로 작다 여기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여길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모신 자여 이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받을 확신과 담대함으로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내 목표가 중간에서 포기되거나 피곤하지 아니하도록 정말 마음의 소원을 품으면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하나님 앞에 올 한해 정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오늘 또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 수 있는 그래서 교회가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성령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로 저희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참석하셨고 우리 하나님께 구주의 감격에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고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들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나의 삶과 나의 행동과 나의 모습과 나의 모든 표정과 행동이 저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로 내가 먼저 준비되고 예비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받을 수 없어서 내가 행복하지 아니하고 내가 되어지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또 순종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되길 바란다는 것은 자신한테 거듭되고 두고 저 마음인데 정말 하나님 내가 예수 안에 행복하고 내가 예수 안에 생명의 그 소중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날마다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올해 우리가 하신 명령의 목표가 정말 구호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서 한 영혼의 살림을 여는 몸부림과 내 목표를 그 중간에서 포기되지 않냐고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고자 간절한 소망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가정이 살고 내가 살고 이 민족을 살리고 이 지역을 살리고 정말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마음껏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주시고 성도들의 가슴 속에 정말 영원 사랑과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마음과 하나님 나라의 확신과 담대함이 우리 속에 있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하는 자, 깨달은 자, 믿음으로 사는 자의 삶을 우리 속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한 번 왔다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의 시간도 한 번입니다. 이 육체의 시간은 무엇에 쓰임받고 어떻게 쓰임받느냐에 따라 하나님은 그대로 갚아주신다고 말했습니다. 죄를 짓고 험한 데 살다가 썩어진 삶을 사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 육체의 시간을 우리 하나님 앞에 희하고 보석과 같은 삶을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보석은 모습을 보여야 사람들이 그 보석을 탐하고 그 보석의 모습으로 자기네들도 만들고 싶고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그러한 자로 나올 수 있을 텐데 내 모습이 여전히 보석이 되지 못한 어떠한 모습들이 있다면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하나님 찬란한 보석처럼 우리의 신앙의 삶을 우리 하나님 보여드릴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드러날 수 있도록 내 생각과 육체의 제 안에 있던 그런 생각들이 깨어지고 예수의 보혈 안에 있는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자녀의 모습이 나를 통하여 보여지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나를 통하여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제자들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에게 뜻하고 목판 한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기에 합당하도록 이 교회를 먼저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 나갈 때 영보를 나갈 심령들을 받아 주옵소서. 이충교 목사 드렸습니다. 김선주 사모님 드렸습니다. 유미옥 집사님 드렸습니다. 유민 드렸습니다. 유진 드렸습니다. 이같이 예수 보혈의 공로를 힘주고 하나님 앞에 영보를 드려 나가는 심령들을 받아서 정말 그 보혈에 흘리신 예수의 공로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으로 우리 하나님이 양육하시고 청물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마음껏 사용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11조를 드려 나가는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유미옥 집사님, 유종래 집사님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 나아갑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이끌이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생명을 멋게 합당하도록 일하고 싶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일거리가 풍성하여 이 땅에 사는 동안 기쁨의 감격의 우리 하나님 앞에 그 피곤함이 감격의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매 순간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육체가 움직이지 못하는 매여있는 그것에서 속히 풀어나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된 모습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듣고 순종하여 살겠사오니 내 길을 열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도 교리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거죠. 이제 교리라고 표현하지만 침례교 쪽에는 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장로교 쪽에는 교리가 엄청난 교리를 다 정립해 놨습니다. 그래서 장로교에 가면 기독교 5대 교리 해가지고 수도 없이 배웁니다. 그 교리를 배우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침례교회는 교리가 없어요. 왜? 성경의 원리대로 살자. 이것이 이제 모토입니다. 그러니까 침례교 주로 보면 침례교단의 목사님들이 보면 성경 깊이가 엄청나게 깊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되는 가는 길도 많아. 근데 장로교회는 이 교리를 딱 정해놔가지고 잘못되는 교단들은 잘못된 사람들은 교회는 별로 없어. 그런데 성경의 깊이가 없어. 하나님 원하는 것까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교리로 막 묶어놔서. 그때 당시도 예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를 이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동안 율법이라는 그 교리 가지고 있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한 모습과 이거 미싱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잘 분별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나타나는 현상들이 오늘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입니다. 15장 1절부터 2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저희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의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주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이루지 못하던 몽예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 보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므온이 보하였으니 전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그래서 언쟁이 어떻게 하면 교리라고 할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사도들끼리도 막 싸움이 붙은 겁니다. 거기 중에서 바리새파하고 이제 바리새파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이런 의견이 많이 분분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을 때 자기네들은 누구예요? 바리새파라 율법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이 구약에 말씀할 때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을 받을 때는 너희 집에 거하는 자까지도 할례를 받으라. 모세 율법에는 그렇게 수도 없이 가르쳐주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당연했고 정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뭘 모르는 겁니까? 뜻은 모르고 법은 아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법은 알으니까 그 법대로만 할지 왜 그래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는 이러한 행동들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 법에 젖어 살면 하나님의 주시는 뜻을 깨달아 살아야 되는데 법에 젖어 살면 역사는 없고 살리기는커녕 오히려 죽이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법이 강하면 살리기보다는 죽이는 게 민첩해집니다. 법이 강하면 어떻게 보면 겉으로 죄 짓는 것은 없을지 모르지만 사회가 냉랭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법을 자꾸 들여밀으면 교회는 냉랭해집니다. 죄는 안 질 줄 모르지만 법을 자꾸 들여밀으면 교회가 싸늘해집니다. 왜 그렇게 해? 좀 자세히 잘해. 자꾸 예배 드리는데 그러면 돼? 어떻게 자꾸 엄마 찔러버리죠? 그럼 얘가 긴장은 하고 잘하는 것 같은데 예배 드리는 맛이 싹 없어집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이 율법에 사였던 그들은 모세로부터 받은 그 할례를 받아라.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할례 받아라. 언제부터 표현합니까? 모세 여러 글에 보면은 야곱이 바란에서 와서 이제 어딘가 세겜에 들어갈 때도 이방인들하고 결혼할 수 없다. 너 이방인들하고 결혼하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 하지 말라겠다. 그러면 너희가 하는 방법은 한 가지. 내 딸을 데리고 가려면 너 이방인도 다 할례를 받아. 그럼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어. 그럼 너희가 결혼할 수 있어. 그리고 이제 세겜에 가 있는 세겜 땅에 있는 사람들 다 할례 받을 때 그들이 뭡니까? 할례 받고 고통스러워가 꼼짝 못해 다 죽여버렸거든요. 이런 것들을 그들 속에는 너무 각인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러한 표현을 썼어요. 너희가 안식일을 뭘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거역하는도다 그랬어요.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안식일도 지키지 못하면서 할례를 행하지냐. 무엇 때문에? 모세 율법을 지키느라고 안식일도 못 지킬 정도로 그것을 귀하게 여겼다 이 정도로. 그러니까 그것이 법이 되어버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모르고 법으로 자꾸 들여버리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행동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이 장로들 율법 수호자는 뭐가 있어요? 할례는 받아야 돼요. 근데 왜 베드로가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고 이방인들 가면 야 내가 너희가 이방인과 교제하는 거 안 되지만 하나님 오라고 해서 왔어. 그래가지고 자기도 어떻게 하는 거야? 지금 율법과 자기가 하나님의 이끌어가는 그걸 싸우기 위해서 혼돈스러운 거예요. 율법으로는 이방인과 교제하면 안 되는데 뻔히 아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서 그들과 어떻게 하라고 대화 좀 나누라고 하니까 모세가 그러는 거예요. 내 율법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어쩔 수 없이 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했어 안 했어 형들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가는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깨달은 이거는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도 할례 없어도 이제 하나님이 복음을 이방까지 열어놔셨구나. 저들에게 성령을 주시는구나. 할례를 안 받았어도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아 버리니까 베드로가 여기 속에 어떻게 하는가요? 갈등이 자꾸 생기죠. 갈등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방인에게는 할례 중 성령은 안 되고 구원하면 안 되는데 왜 침례가 없어서? 분명히 침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고 침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구원을 길을 열었는데 저들은 이방인인데 할례를 못 받았는데 왜 성령이 오실까? 이러면 갈등이 막 생기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정립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한다면 초대교회 막 사도들끼리 서로 막 싸워요. 심히 다퉜다 했죠. 다툼과 변론이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보내가지고 장로들과 이제 의견을 나눈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나?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한 거야?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을 못하니까 이것이 무슨 일이냐? 어떻게 해야 되냐? 율법을 지켜야 되냐? 아니면 하나님 예수님이 이방인들도 구원하는 이것을 우리가 막아야 되냐? 이것들이 정립이 안 되어지니까 뭐가 나오는 거야? 이때부터 교리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참 이거 굳어져 있는 생각은요. 이것이 잘못 굳어진 것이 그것이 삶이 되어져 버리면 이것을 고치기가 참 쉽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육체로 길들여진 삶이 그것이 길들여져 가지고요. 그것의 삶이 맞다고 나도 모르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뭐가 있다고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평강,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삶을 내 육체를 통해서 사는 것이 내가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천국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살아야 돼요.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의 삶을 내 육체는 이 땅에 있지만 내 본질적 사고는 내가 살아가야 될 본질적 삶은 영혼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뭐로 합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이 삶 속에서 세상을 이룬 평강으로 살아가지고 뭐가 나타난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내 삶에 희락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희락을 뭐로 찾으니까? 이 땅에 많이 있고 이 땅에 즐기고 이것이 육체의 것에 가득 차진 겁니다. 그것을 꺾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희락으로 내가 살아간다는 것은 이것은 뭐밖에 없어요? 의를 이루어 나가는 것밖에 없어요. 오직 성령 안에 이렇게 하겠어요. 오직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은 성경에 있는 기록으로 하고 기록이고 나는 땅에 살으니까 땅의 희락을 누려야 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이 땅에서도 영혼의 삶을 진짜의 삶을 영혼의 삶을 산다면
영원의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러한 삶으로 나를 날마다 바꿔가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대화 나누는 거 보면 우리 성도들하고 이제 목사님하고 대화 나누면 많이 격이 되겠죠. 만약에 이제 미국 집사님 하루 종일 살아. 그래가지고 뭔 얘기 대화를 그러면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하고 미국 집사님이 생각하는 사고하고 격이 많이 벌어지겠죠.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요? 답답해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그걸 지금 그런 생각, 그러니까 막 어떻게 때 막 그러면 뭐가 나오겠어요? 이 갭이 되는 것 때문에 그게 아니라고 맨날 가르쳐 줄 수고 뜯어 고치려면 막 어떻게 해요? 화나고 그래버리면 이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뭐가 성령의 깨달아 자꾸 깨닫도록 깨닫도록 해야 돼. 아멘. 목사가 하면 목사는 하나님은 정말 속 뒤집어져도 우리는 못하는구나. 사람이 그거는 다 못하겠구나. 누가 해줘요? 하나님 깨닫게 해줘야 되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속 뒤집어져 안 뒤집어요? 저도 없이 뒤집어져도 오래 참으시는 거야. 아멘. 야 이놈아 그렇게 사는 거 아니라고 쳐나. 아니 성경 외운 것도 그걸 몰라? 얼마나 그래가지고 우리를 구박하고 따질 때 속 터져버리겠죠. 너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 그 썩을 것이잖아. 이걸 분별해 주려니까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답답하고 속 터져. 내가 성도들 하는 것을 하나님 이 정도 그런 게 많죠. 하나님 내가 많이 그래. 하나님 나도 몰라.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바보스럽고 멍청하고 미련하고 그 행동하는 것 이거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 저 성도가 저러는 것 다 이해하지. 하나님 내가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기도를 너무 많이 그렇게 해요. 성도가 그런 아이고 하나님 이 목사님 보세요. 하나님 성경 좀 안다고 목사인데 얼마나 그런 게 많아요. 하나님 봐주세요. 자비와 긍휼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뭐 때문에? 이게 구별이 안 되어지니까. 뭐로?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살아야 될 그 부분들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부분들이 이 땅에 살아왔던 그 삶의 패턴과 방법과 그 사고에 물들였던 것들이 바뀌어진다는 게 성령이 아니고는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가 올해 어떻게 하면 피하면 100%는 안 되더라도 조금 뜯어 고치는 과정 속에 뭐가 영혼의 삶으로 살자는 겁니다. 그걸 뜯어 고치는 게 희락을 뭐로 우리는 희락을 느끼려고 합니까? 거의 주로 아이고 그냥 희락이라는 건 뭐예요? 즐거움이잖아요. 기쁨이 나. 이 땅에서 육체의 낙은 뭡니까? 잘 먹고 잘 되고 가족과 놀러 가고 이런 게 희락이잖아요. 그런 것으로 우리는 낙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 희락을 얘기하겠냐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 너희 안에 하나님 기쁘신 뜻을 소원을 두고 행한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기쁘신 뜻이 뭐겠어요? 영혼을 살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희락이에요. 낙이요. 영혼을 살리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에게서 풀어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 갇혀있고 제가 오늘 또 어쨌든 하나님 가만하다가 생각이 번뜩 나면 움직여 자꾸 하려고 합니다. 왜? 내가 뭐 하려고?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위해서 내게 생각을 줬어. 그럼 그거 무시하고 자꾸 무시하면 성령이 생각을 안 줘버려요. 그래서 번뜩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한번 해봐야지. 그냥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올해 요번 주 때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시킨 것인데 내가 무슨 주제하고 내가 뭐 그거 잘못됐다고 뭐라고 할 거 그냥 하나님 시킨 대로 가서 하기만 하면 돼요. 신부는 하는데 야 아들아 저기 가서 그쪽 옆집에 가서 뭐 좀 갖고 와라 뭐 달라기라. 아들이 무슨 의무가 있어요? 아버지가 달래요. 그러면 주든 안 주든 그걸 가서 그럼 아버지가 달래요. 그 주인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한 대고 어떤 것 속에서 달라고 했으니까 그 주인이 그래? 너네 아버지가 달라고 했냐? 그럼 주면 갚고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야 없다. 그럼 아버지한테 그냥 뭐 문제가 있어 없어? 안 바꾼다 문제가 되어왔는데 야 없다 그래서 아버지가 없다는데요? 뭐 그랬냐? 아무 문제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언의 영
하나님이 시킨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이고 우리가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이지 우리는 대언의 영으로 가서 증인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하는 게 우리가 그동안 너무 안 하다 보니까 그것이 습관화돼 안 되다 보니까 내가 하는 것으로 착각해버립니다. 내가 할 것으로 찾고 보여요. 누가 하는 거예요? 주인이신 그분이 명하신 것을 우리는 그냥 가서 전해만 주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전하라고 하는 그것을 안 전해. 그럼 그 종은 뭐 하는가? 악한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불충한 종이 되는 겁니다. 주인이 가서 그거 얘기하고 그 주인이 가서 야 오늘 너 이거 해라. 그리고 가서 저쪽 동네에 가서 뭐 또 하고 와. 알았지? 나 적어놨지? 아 그럼 잘하고 있어. 나 갔다 올게. 갔다 왔어. 전성이 와서 주인이 안 묻겠어요? 묻겠어요? 야 뭐 했냐? 그거 잘했구만. 근데 저쪽 어디 갔다 오라고 그거 가서 뭐 해봤어? 안 갔는데요? 그 잘했다고 그랬어요. 따지겠어요. 따지고 잘못하면 한 번 요 안에서 왜 바빠가지고요. 아유 제가 그건요 깜빡이 이러면 그래? 다음부터 잊어먹지 마 이러겠지만 계속 그려보세요. 그럼 뭐 하겠어요? 이런 불충한 종이네. 이런 모습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영혼을 살려내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게 아니고 내 안에 기뻐하시는 그 성령에 의해서 저에게 내가 가서 저런 저만을 전하라겠구나. 가서 전하기만 하면 돼요. 교회 다니시죠? 안 다니요? 하나님 교회 다니라네요? 이 말이 힘들어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그 말하기가 엄청난 부담으로 와 있는 상태예요. 뭐예요? 왜? 내가 한다 생각하니까.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뭐예요? 보냄을 받은 자예요. 이제 전도 방법에 제가 얘기 한번 했죠. 목사님 이거 시켰어요. 자기가 사주면서도 뭐 한다고? 목사님 해주라겠어요. 근데 부담이 이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주면 안 받으면 기분 뭐 하라고 하면 별로 안 뭐 하잖아요. 근데 목사님 주라고 했으면 안 받을 수도 없고 안 받아도 상관없어. 목사님 주라 했다니까 그냥 놓고 와도 아무 문제가 되질 않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니까 누구예요? 나는 심부름 많으니까 이게 엄청난 지혜더라고. 그러므로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내가 만약에 했으면 나한테 갚아버리면 돼. 근데 목사님이 줬기 때문에 목사님한테 갚으려고 어떻게 해야 돼? 교회 가는 수밖에 없는 거야. 이 기막힌 방법이에요.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만약에 미국 집사님이 누구 현수? 2층에 있는 현우야 현수야. 현엄마한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몇 번 했어. 우리 목사님이 이번에 명절 맞았는데 이거 갖다 드리래. 몇 번만 해봤어요. 그 사람 피 안 나올까 나올까. 목사님 앞에 빚진 것 때문에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갚아야 되니까. 우리 양심상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기막힌 방법이다. 정말 기막힌 방법이다. 이걸 한 번, 두 번은 그냥 먹을 수 있죠. 그런데 3번, 4번 벗어나 보세요. 참 나를 그렇게 왜 관심가? 우리 목사님 나를 또 얼마나 기도하고 관심 갖고 있는데 당신 꼭 오래. 그럼 어떻게 한다고? 이 사람은 이미 완전히 빚진 자 돼가지고 그 목사님에 대해서 엄청나게 좋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설교를 해도 어떻게 해요? 좋은 목사님의 설교는 어떻게 쏙쏙 들어갈 수밖에 없어. 이 기막힌 방법을 그러니까 전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떠한 방법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심부름 가는데 그게 힘들어요? 돈 들어가면 돈은 교회에서 달라고. 선물 하나 괜찮아. 감동받을 만한 거 사는 거 꽤 필요해. 생일 맞았어? 그럼 생일 맞았는데 그냥 뭐 사탕 하나 줘버리면 이거 뭐 감동 받겠어요? 아니요. 그러면 온 가족이 먹을 수 있도록 막 치킨 한 마라, 피자 한 2판 보내봐. 이거 우리 목사님이 생일 맞다고. 우리 목사님 어떻게 당신 생일 하는지 몰라. 내가 휴대폰 번호는 알았거든. 당신 카톡에 있는 저 생일자 알았나 봐. 그런 말도 못하냐고. 거짓말도.
그런 거짓말을 어떻게 해요?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목사님 나 한 번도 못 봤는데 완전 어떻게 해요? 뿅 가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 좋은 목사님 그러면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방법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전도하면서 그걸 들으면서 이 좋은 방법 참 엄청난 좋은 방법이구나. 내가 우리 나도 해봤어요. 이렇게 갖다 주면 우리 안 먹어요. 가져가세요. 이런 사람 많아. 그럼 얼굴 빨개지죠? 그래 가져가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이 이거 드시래요. 난 몰라요. 그냥 밖에 걸어놨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몰라요. 밖에 걸어놨어요. 그러면 안 가져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계속 목사님한테 지금 빚진 자가 되어버려요. 빚진 자 어떻게 해요? 그 양심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방법이 엄청난 귀한 방법인데 그런데 그러면 본인 자신도 별로 힘든 게 아니거든요. 왜? 심부름한 것으로 자기 것을 주지만 어떻게 심부름 왔다. 이게 대언의 영이라는 게 엄청난 지혜더만.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우리가 뭔가 되는가? 율법으로 이렇게 내가 삶이 육체로 길들여진 삶이 뭐로 바뀌어야 되냐면 하늘나라의 그 삶으로 바뀌는 것이 되어져야 이러한 자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로만 살겠어요? 땅의 생각으로 살겠어? 하늘의 생각으로 살겠어? 하늘의 생각으로 살으니까 그 아름다운 좋은 날 저 사람 못 가네. 그냥 내버려야 돼. 한 번이라도 가자고 해야 되겠어요. 이게 뭐한 삶이요? 전도의 삶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네. 제가 오늘 또 전도 어느 장로님 간증을 들었는데 그 장로님은 진짜 말도 못해. 아니야 기도하고 막 이런데 잘해. 근데 간증하는데 보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쭉 몇 마디 하다가 시간이 없으니까 몇 마디 하다가 그리고 내용이 없어. 그리고 한 사람 내가 전도했는데 그 사람은 막 그냥 학원 강사였는데 학원 원장이었는데 나는 맨날 이렇게 했다. 자기는 대학교를 나왔는데 엄청난 좋은 대학교를 나왔다는 거예요. 무슨 대학교냐면 들이대 대학교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 다녔는데 내가 그 명문고를 나왔는데 무슨 명문고냐면 아니면 말고 들이대고 아니면 말고 중학교는 무슨 중학교인지 몰라요. 그래 그 정도로. 그러니까 아침으로 아침에 거기서 맨날 학당 주면 우리가 학당 줬잖아요. 근데 그리고 맨날 들러다닐 때 이제 그래가지고 그 학원 원장 죽으려고 그 학원 원장하면서 알고 보니까 내면에 4번 만나자고 약속했는데 안 나왔는데 4번째나 3번 빵꾸내는 4번째 만나서 교회 데려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나오는 거 알고. 그러니까 몇 번씩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학원 나중에 알고 봤더니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죽으려고 했는데 교회에 나서 지금은 교회 잘 섬기는 집사로 됐다고. 그러한 간증. 그러면서 여러분 질문하세요. 이게 다야. 진짜 간증이 간대. 근데 어떻게 하냐고. 그냥 들이대. 그거만 줘. 그게 뭘 딴지 단계 뭐고 들이대는 게 뭡니까? 내 삶이 전체가 뭐로 난다고. 전도의 삶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삶으로 이렇게 삶을 바꿔버린 거야. 내 사업은 고무신장, 신장사인데, 가게를 하는 거예요. 신발 장사. 이거 신발 장사는 부업이고 자기는 온전히 그거 생각해요. 지나가는 사람 눈여겨봤다. 저기 누구지? 저기 누구지? 막 그래가지고 모든 게 들이대기. 뭐 삶을 어떻게 한다고? 본업이 바뀌어버린 삶.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늘의 삶, 땅의 삶에 이 길들여지고 습관화되어진 그 희락과 즐거움을 어떻게 한다고? 하늘나라의 삶으로 나를 바꿔가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그 삶은 영적 삶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다 보니까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게 뭐 생각하겠어? 저 형은 그냥 내버리면 죽는데 저 형은 어떻게 할까? 목사님이 오면 하루 종일 잠잘 때나 이게 막 완전히 꽂혀버렸어. 뭐로? 온통 전도. 어떻게 하면 전도해요? 어떻게 하면 될까? 앉아있다가 성경보다 생각나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커피 한잔 먹으러 가야지. 커피 있어. 우리 집 커피 싸. 그냥 사먹고 난 공짜야. 근데 일부러 올라가. 커피 한잔 드실래? 내가 사드릴게. 그러면 자꾸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만나볼까? 한 사람이라도 전해볼까? 이제 4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전도하려고 하나님께 하나님 나도 몸이 좀 움직여지려고 막 기도하고 4월 달에 본격적으로 할 건데
막 들이대는 일을 이제 내가 이제 4월 달부터 오전에 오후에 막 할 거예요. 그리고 몸에 나도 어떻게 한다고. 전도의 뭐 삶으로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딨냐고 사실은. 몸에 배변이면. 이거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딨냐고. 사람에게 조금 좋은 일에도요.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마워합니까? 자기에 조금 유익하도록 도와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영혼을 살려보세요. 한 사람을 살려보세요. 이거보다 귀한 일은 없는 거죠. 아멘. 의사가 그래도 막 그냥 의사가 뭐 하잖아요. 남을 도와줘가지고 병을 고쳐주니까 아이고 의사님 때문에 살았어요. 이러면 고마워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이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이 나의 삶이 된다면 이거보다 더 귀한 일이 뭐가 있겠냐 이거예요. 왜? 예수님이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사하고 있잖아요. 아멘. 필립보서 2장 9절에 땅보다 하늘보다 그 어떠한 하나님이 가장 귀한 이름을 높인 이름을 주사 하나님 이름을 주는 거예요. 나중에 계시라고 하면 우리도 만나와 이름을 주신다고 했어요. 이름 없는 것들 성경에 보면 이름 없는 것들 수도 없이 많죠. 어떤 선지자면서도 이름도 안 나와 성경에. 그런 거는 별볼 일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름이 수도 없이 막 나오는 이런 사람 이거 다르게 보는 거야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빛나는 그 일들을 하는 거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기 바리새인들이 굳어진 그 생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이 삶이 안 되어졌다면 우리도 똑같은 결과입니다. 우리가 율법적으로 육체적으로 살았던 이 삶이 안 바뀌는 이유는 여기 길들여져서 그래요. 이걸 깨뜨려가지고 복음을 충격으로 성령으로 받아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이 엄청난 것을 이제 하는 것이 복음의 정리입니다. 아멘.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베드로는 깨달은 거죠. 여러분 내가 복음을 들었는데 나도 할례를 받아야 되는 줄 알았어. 그런데 그게 아니었구만. 이방인들도 분명히 성령 줘가지고 그들 살릴 때 할례 주는 게 아니야. 그래서 할례가 뭔가. 베드로는 성경에는 잘 없지만 사실은 다시 사는 것이구나. 예수로 다시 사는 삶을 사는 것이 할례구나. 제8일 날 다시 시작하는 생명이 제8일 날. 이것을 중국은 안 한 겁니다. 제8일 중국은 제8일을 엄청나게 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완전히 속아서 마귀의 나라, 용의 나라가 돼서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은 셈족이고서 그들이 성경의 원리를 그 중국이 깨달았게 했는데 제8일이 엄청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8자는 사죽을 묻습니다. 끝에 8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88년 올림픽 가면 막 그들이 그냥 알고 약올라 죽을 거죠. 88년. 우리 새롭게 사는 이 엄청난 복음의 비밀을 베드로가 나중에 그렇구나. 할례가 새롭게 사는 거구나. 새로 태어나는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할례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복음으로 사는, 그래서 내 삶 속에서 복음의 삶이 이루어지는, 하늘나라의 삶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하늘의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나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땅에 있는 것으로 머무르지 않게 하소서. 할례에 그것에 멈추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복음을 받고 사는 자로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평생